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고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또 지식이 더하리라. 주님 오실 재림의 때가 임박할수록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또 지식이 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봅니다. 일이 다 바빠서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 문화가 발달해서 빨리 움직이고 왕래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서울서 부산까지 기차 타면 20분이면 온다고 그거 개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갈수록 빨라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이런 문화 속에 살면서 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빨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리는 신앙이.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 일에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그래 분주하게 한 주일을 보내고 주일날 오면 꾸벅꾸벅 졸고 앉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왕래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 얼마나 복잡해지고 또 깊어지고 세밀해지지만 다 우물한 개구리 모양이지 참 무궁세계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비하면 세상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고 욕심도 많이 생기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은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시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말씀을 이 다니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 많은 세월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알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사활로 대속을 완성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대군 미가엘 천사가 와서 호위해 줍니다. 내 민족을, 그때 신약 시대에 내 민족을 하느니 내 민족은 택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택한 백성들을 호위한다.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책임져주고 지켜주는 대군 미가엘이라.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믿는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줍니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신약 시대에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저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천사의 보호를 받느냐, 아니면 믿음에서 떠나 악령의 미혹을 받느냐. 천사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천사가 도와주지만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하지만 믿음에서 떠나면 누가 와서 역사합니까? 악령, 마귀가 군대가 돼가지고 막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면 생각도 소원도 비판도 얼마나 비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유익하게 보이고 장래에 희망이 있어 보이는 것이 전부 거꾸로다 말이에요. 거꾸로. 사람들의 생각이 중심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또 그 목표를 어디다가 두고 있는가, 방편을 어떤 방편으로 쓰고 있는가, 그런 걸 살펴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환난이 있는 이유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겨진 이후로. 자,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활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자, 이 환난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한 번도 없었던 환난이 생긴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날마다
새로운 환란입니다. 새로운 환란. 이러니까 이 환란이 주님 재림하여 올 때까지 이 환란은 과거에 없었던 환란이 생긴다. 이걸 계시록에는 보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말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있죠. 이 중복적입니다. 중복적인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강하고 확대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인심판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심판. 도장 받는 거예요. 인을 받느냐. 참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인을 받은 것은, 성령의 인을 받은 것은 이제 온전함을 이룬 것입니다. 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경고해 주는 나팔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나팔을 불어서 깨어 거하도록, 잠자는 신앙 되지 않도록 깨어 거하게 하고, 그 다음 대접심판은요, 그래도 깨지 아니하면, 그래도 깨어서 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토막 현실마다 뭐가 결정됩니까? 우리 현실 토막마다 뭐가 결정이 됩니까? 구원과 멸망이 결정됩니다. 내 현실마다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믿음에서 떠나 살았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내 현실은 내게 대한 주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했으면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 살지 못한 것은 나팔로 경고하도록, 회개하도록, 돌아서도록 경고해 주는 말씀이 있고, 또 성령님이 자꾸 깨우쳐 주지요. 그래도 안 듣고 통과해서 그만 순종치 아니한 것은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거기 우리 현실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 다 결정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다 구원을 얻느냐 멸망이 되느냐, 이것이 각자의 자기 인격과 실력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심신의 수많은 요소들이 구원을 얻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이것이 갈수록 강도가 커져가고 강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실력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항상 어린아이같이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난장이같이 자라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 신앙과 인격이 쑥쑥 날마다 자라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환난보다 오늘 환난이 크고, 오늘 환난보다 내일 환난이 커가는, 점점 강도가 더 어려워가고 더 난해한 이런 현실을 당면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같은 시험에서 낙제하는 사람, 그 통과 못하면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저 난쟁이, 키 안 크는 난쟁이 같이 말이에요. 이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 갈수록 개인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교단도 그러합니다. 세상 일에도 자기 지위가 올라갈수록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다가 더 이상 올라가는 지위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이후로는 다 아주 편안하게 지내니까 아무 어려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은 그것이 없습니다. 정점이 없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도 자라가야 되고 지능도 자라가야 되고 지혜도 자라가야 되고 힘도 자라가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주를 본받고 닮아서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 이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이러한 환란이 주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데 자기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강도가 깊어지면 믿어갈수록 아주 어려운 환란만 계속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이 점점 약해지도록 무너지도록 역사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세상에서 그만 만들어집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또 신앙으로 장성하지 못하는 그것이다. 사람들이 그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면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보이지만 아이고 세상은 하루에 서울을 왔다 갔다가 날마다 하고 사람이 참 분주하면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래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지고 무너지는 이것이 말세가 되어 갈수록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보다 영적으로 오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으로 오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는 이런 환란들이 우리에게 미쳐옵니다. 이것이 세상에 없던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로 와서 우리가 점점 진리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대속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이런 역사들이 세상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만 피를 흘려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는 그만 환란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온유월에 썩는 것이 더 많이 썩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돈이 많아서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사람, 일이 많아서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 지식이 많아서 신앙이 물러지는 사람, 세상적으로 풍부하고 넉넉해가지고 신앙적으로는 점점 뒤로 물러갑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육적으로 오는 환난도 있지만 영적으로 오는 환난은 더 무서운 줄 알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평안하니까 아직 멀었나 가보다 하지만 영적으로 심령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운 때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십리길도 새벽 예배를 걸어서 가지만 산 고개를 넘어서 새벽 예배도 다니고 하는데 지금은 차를 가지고 다니까 더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그만 새벽 기도도 빼지 않아요. 성경 읽는 것을 읽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에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하는 것들은 많지만 성경 읽는 것은 심히 미약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는 많이 하는데 주님과 나와의 밀접한 영적 교제는 얼마나 적습니까? 가족끼리 이야기하고 친구끼리 이야기하고 이웃끼리 이야기하는 말수하고 주님하고 나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하고 한번 따져보십시오. 뭐가 많은고? 참 주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속삭이는 이 시간이 우리가 뺏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길을 가도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주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도 이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가지고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이것이 어디 가가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아파도 당신과 나와 영적 교제라는 것은 어디든지 할 수 있잖아요. 환난의 때가 오고 위험의 때가 오고 왔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보수되어야 되고 또 전해져야 됩니다. 이런데 보수되지 못하고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어려운 때가 왔으니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나라가 생기고부터 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부터 자라가는 때를 자라가는 것이 늘 새로운 현실을 당면합니다. 늘 새로운 현실이요. 똑같은 현실인가 싶으지만 새로운 현실. 같은 가정, 같은 직장, 같은 교회 생활을 해도 우리 신앙이 정도가 자라감에 따라서 내게 오는 책임도 다르고 업무도 다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환난이 속에 있으라도 환난이 환난 안 되고 환난이 우리에게 더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환난이 크고 오늘 환난보다 내일 환난이 더 크다는 말씀이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환난들을 당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환난이란 말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난이 심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점점 갈수록 커지고 어려워지는 이 환난은 하늘까지 치켜 올리는 그런 달콤한 환난. 그때 어려운 환난이었는데 이제는 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고 달콤하고 내게 더욱 편리하고 좋은 것으로 오니까 가만 그것은 환난으로 안 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되는 역사는 다 환난입니다. 좋은 것으로 올 때도 있고 나쁜 것으로 올 때도 있고 쉬운 것으로 올 때도 있고 어려운 것으로 올 때도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올 때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올 때도 있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때보다 감당할 수 있는 그때에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보다 쉬운 현실에 잘 넘어집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난들이 이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래서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내 현실은 지금 어떤 현실이라 하는 것을 직시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 신앙이 좋고 편리하고 재밌는 그것이 온다고 야 복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믿음이 점점 무너지도록 하는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 것을 두고 지금 이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시대의 이 다니엘 12장은 신약 초기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심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환난이 크고 오늘 환난보다 내일 환난이 더 크고 젊었을 때부터 더 장성했을 때에 더 환난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거기서 점점 환난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 우리 뭐가 자라갑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갑니다. 신앙 인격이 자라가야 합니다. 늘 경험했던 그것보다 새로운 것을 경험해서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가도록 그래야 되겠죠. 이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신앙을 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진리를 배반해버리고 가만 내 주관대로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약해져서 그만 암흑에 파묻히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해야 합니다. 이래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천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믿음에서 떠났을 때는 천사가 와서 돕지 못하죠. 믿음에서 떠나면 누가 와서 미혹합니까? 악령이 와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는가?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살고 있는가? 나를 끌고 가는 영이 악령인가? 아니면 성령인가?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의 눈 가지고 보이는 것만 보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면 그만 우리는 판판이 속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는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주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바라봐라. 그게 악령의 미혹이죠. 그런데 보이는 것, 그 피조물을 보고 창조주를 보면 거기에는 누가 와서 역사해줘요? 누가 와서 역사해요? 천군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성령이 와서 내주하시고 역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하고 찾는 사람하고 주님도 잊어먹고 세상, 돈, 일, 사람 그만 끌리가 다니는 사람은 한판이 속습니다. 네. 이래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주님에게 두도록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사죄의 은혜를 입혀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이게 죄구나 여기 의구나 분별이 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걸 갖다가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이래서 말세에 우리의 전투는 예수님 사활 대속을 벗지 않아 입고 사는 게 우리 전투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모두 다 이길 수 있죠. 예수님 사활 대속이라니까 우리 먼저 우리 소망과 믿음을 주님에게 두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것이 있나 없나 이것이 있나 없나 그만 어떤 일을 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이것을 꼭 살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세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투요 이것이 우리에게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저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지위 때문에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선 권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 우리들이 아니요. 언제나 악령은 그런 것에게 미혹받아 살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어겨 살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살도록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삶으로 세상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런 싸움을 싸우다가 세상을 마치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진리를 보수하는 자에게 누가 도와줘요? 천사 미가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천군 천사가 와서 돕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아 입고 살아야 천군 천사가 돕습니다. 주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천군 천사가 돕는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이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사는 걸음은 다 승리 생활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보수하는 자에게 영감을 쫓아 순종하는 자에게 대군 미가엘이 와서 같이 싸워주니까 사탄은 떠나고 천사가 와서 돕더라. 예수님에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되는 것 같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도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예. 그래 하다가 세상
더 살 날이 없이 마지막이 되면 주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다가 딱 끝을 맺을 수 있죠. 이래서 다니엘도 사드락도 메삭도 아벳느고도 그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입어 저들이 다 신앙 성공을 했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는 주님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살면 돈 때문에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고, 늙어 죽지 않고, 주님 입혀준 사죄, 칭의, 화친, 영생의 이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 이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 그 사람은 참 가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예수님 사활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살았기 때문에 죽는 죽음이 와도 그것을 숨겨라. 그래 말합니다. 의인들은 다 이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 앞에도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여기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생전 처음 만나는 환난, 그것도 앞에서 이겼으면 처음으로 만나는 환난, 그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연속해 나가면 더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다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나 안 해주나, 이것이 예수님 사활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사죄, 칭의, 화친, 영생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병들어도 늙어도 그것이 다 이용이 되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되죠.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언제나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 대속을 벗지 않아 입고 사는, 여기에는 가만 환난이 안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신앙을 외면적인 것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겉으로 환난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이면적으로 오는 환난, 보이지 않는 환난, 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야 느끼는 환난, 이런 것들은 참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알고 항상 깨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세상 끝난 날까지 참 주님이 입혀준 대속을 벗지 않아 입고 살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을 벗지 않고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이것이 순교라. 참 주와 복음 때문에 살다가 딱 끝을 맺히도록 이것을 늘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매 현실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야 합니다.